5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는데 첫째 동그라미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아멘. 그래서 자기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과연 잘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성령 충만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은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자, 그 성령 충만하라 하니까 성령을 받으러 가는 게가 아니고 자가 충전이 되어야 된다. 자가 충전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해서 어디다가 써먹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뭘 하느냐,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다음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 성령 충만해서 뭐 하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성령 충만해서 뭐 하느냐,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가정생활 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6장에 가면은 이제 5장 넘어서 6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어디다가 써먹느냐,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생활만 이게 아니고 에베소서를 보면은 성령 충만해서 첫째는 가정생활 잘하고 두 번째는 사회생활을 잘 해야 된다. 믿는 사람답게 해야 된다. 이걸 보여준다. 그러면 교회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가정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교회생활 잘합니다.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랬습니다. 자, 아내들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헬라를 알아야 성경도 이제 헬라 이양 보는데 좀 생각해 봅니다. 첫째 단어가 기네케스, 기나이케스. 기나이케스는 기네하는 요 단어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자, 아내,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근데 요 단어가 이상하게 바뀌었었어요. 요 단어가, 요 단어를 사전을 찾으면은 요렇게 되어 있고, 아이코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적혀 있어요. 요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는 이 단어가 소유격으로 바뀔 때는 요렇게 바뀐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힌 것은 여성 명사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성 명사다. 그래서 이런 변화도 하루쯤에 다 알 수는 없고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적혔고 요것도 적혀 있어요. 요거는 수익격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 그리고 이 해 적힌 거는 여성 명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한테 복종할 때 어떻게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아내들은 남편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섬겨야 된다. 좀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봅니다. 해보면은 복이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복이됨을 체험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복종하라 단에다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네요. 복종하라는 말은 빨간 것이 S대 명령형 중간태가 되겠습니다. 중간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편에게 복종을 잘 하면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에게 복이 된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렇게 믿는데 남편도 몸의 구주다 했겠네요. 제가 거기다가 밑에 빨간 글씨로, 빨간 헬라로 소테로 하는 요 단어가 구주다, 이런 뜻인데, 요 단어는 사전에 보니까 구원자 또는 보존자,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몸의 보존자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보존자시다. 교회의 유지 보존을 누가 하느냐? 목사님이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또 장로님이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가정도 남편이 붙들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은 남편에 의해서 보존되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도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랬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먼저 아내가 알아야 할 게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하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글하고 헬라하고 표현이 조금 다르니까 헬라를 한번 봅니다. 자, 헬라를 보면은 24절을 보면은 알라, 그러나 이 호스페러 뭐뭐와 같이 해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 다음에 복종한다 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고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는데 동사는 앞문장에서 복종하라 있는 이 동사를 그대로 똑같이 쓰는 겁니다.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한글은 동사가 모든 말의 끝에 나오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 끝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 본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 모든 일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뒷장을 넘겨서 봅니다. 뒷장을 넘겨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같이 교회 갑시다 이럴 때 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니나 잘 되나? 그러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만 하지 교회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데는 말해서 되는 게가 아니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됩니다. 자,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여집사님이 남편은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데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아주 신앙이 좋으니까 배운 대로 다 집에서 실천하고 하니까 남편이 가만 보니까 남편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두 분입니다 했거든. 무슨 말인지 했더니 교회 오면은 도목사님이 계시고 집에 가면은 우리 집사님이 목사네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보니까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여자마다 애인이 다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애인이 있는데 자기 부인을 보니까 자기 앞만 봐도 자기 부인은 애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정말로 믿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실로 남편이 같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그런 행실을 쭉 지켜본다 이런 얘기예요. 남편은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쁜 짓 안 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절대로 우리 집사람은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머리 꾸미고 금메달 잊어야지 금목걸이 차고 이쁘게 그렇게 한다고 이쁘게 보여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쁘게 보여지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쁘게 보여지는 게 아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온유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도 값진 것이고
남편이 볼 때도 야 우리 집 사람 도리어 두렵다. 우리 집 사람 앞에 실수하면 안 되지 하고 도리어 아내를 더 귀하게 보게 됩니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에게 순종하던 사람이 자기 단장이라서 남편이 보면은 아내를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쁘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 부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깨끗하게 사니까 깨끗한 것을 보니까 남편도 아내를 더 아름답게 본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운 일을 당해도 떨지도 않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야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힘도 주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해결점도 나오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답이 나온다. 문제의 해결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면은 답이 나와. 해결점이 생겨.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아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 있게 하듯이.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했느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밖에 나와서 쭉 보니까 나그네 지나가는 손님이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얼른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쉬었다 가자 하고 하면서 갑자기 18장 6절을 읽어봅니다. 18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갑자기 이 남편이 오더니 여보 손님 오시니까 빨리 이렇게 하고 떡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는. 갑자기 그러면은 아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리 예약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려오면 어떡해. 사라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고 그랬어요. 아니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손님 갑자기 데려오면 어떻게 그냥 보내야지.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참 곤란해질 텐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고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복이 됐어요. 어느 정도 복이 됐냐? 사라한테 돈 많이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사라가 아들을 약속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아들을 약속받았다. 하여간 사라는 남편에게 모든 일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꼭 사라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사라하고 의논하고 사라의 얘기를,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라가 그만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조언도 해줄 수가 있고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부부 동반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동반할 때가 있는데, 부부 동반해 갔는데 남자가 언제 힘이 되느냐, 자기 부인이 당당하게 태도를 가질 때에 남편도 당당해지고 좋은 겁니다. 부인이 쭈그러 앉아가지고 저 곳에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으면 남편도 비슷한 꼴이 될 수가 있다. 부인을 당당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 또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 22, 23, 24절을 설교했더니, 신혼부부가 남편이, 잘 들었지? 잘 들었지? 남편이 이렇게 복종하라고 해서 잘 들었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좋은데,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에베소 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번에는 남편들아 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 그리고 헬라도 보면은 남편들아 사랑하라, 명령,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했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었다. 교회를 위해서 주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 죽어 주셨다. 그렇다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내어줘야 된다. 어디까지 내어줘야 되느냐? 죽도록 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죽을 일이 안 생겨야 되지만은, 죽을 일이 생기면은 남편이 죽어야 되겠어요? 아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둘 다 같이요.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죽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우리 할머님이 한 분이, 죽을 일이 있으면 며느리가 죽어야지 왜 우리 아들이 죽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며느리가 죽어야지 우리 아들이 죽으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왜 남편이 죽어야 되느냐? 손주가 있잖아요. 손주가 있는데 아내가 죽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들 혼자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새 며느리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장가 갑니다. 장가하는 것은 좋은데, 할머니, 장가하니 좋은데, 그러면은 새엄마가 할머니 손주를 잘 키우겠어요? 잘 못 키우겠어요? 대체로 보면은 잘 못 키웁니다. 잘 못 키우는 거. 그걸 우리가 옛날에는 계모라고 하잖아요. 계모가 어떻게 잘 키우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손주가, 그 사랑하는 손주가 개밥의 도토리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빠가 죽었다. 며느리가 시집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아멘. 언제까지 안 가느냐? 적어도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안 가요. 너희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리고
아빠 생각해서 잘 키웁니다. 그래서 죽을 일이 안 생기게 되지만 혹시 죽을 일이 생기면은 남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대신해 할 죽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희생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고 또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본받아서 하게 되고 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 누구든지 실수를 다 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는 곧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야 된다. 누가 아내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 누가 아내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남편이 해도 가겠어요. 남편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밑에 헬라로 보면 그녀를, 교회를 얘기합니다. 또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사 여기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네요. 그 위에 보니까 분사, 부정과거, 능동태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거룩해 하다, 가정법, 부정과거, 능동태인데 여기에 분사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분사, 부정과거니까 먼저 번역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한 후에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 물로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아멘. 또 말씀으로 했는데 말씀으로 하니까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말씀으로 하니까 로고스 같은데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를 썼어요. 레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레마를 쓰는데, 자, 이 말로써 이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레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아내에게 꼭 필요한 말로써 이렇게 말로써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성경 말씀 같은데 성경 말씀이 아니고 말로써 아내가 지금 실수해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생겼는 이 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느냐, 말로써 위로하고 말로써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면 뭐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전혀 문제가 안 돼. 남편이 아내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위로하고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 말씀으로 하는 것이 로고스가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레마를 쓰는 거 보면은 야, 이때는 내가 어떻게 말해서 우리 집 사람을 깨끗하게 또 죄의식이 없도록 또 그냥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도록 이렇게 해주나, 그렇게 말로써 깨끗하게 거룩해지도록 당신은 뭐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전혀 그거 의심 안 해. 괜찮아. 그러니까
어쨌든 말로써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남편의 의무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 원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말로써 그걸 다 해결해 줘야 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 뒤에 히브리서 10장에 적혀있네요. 뒷장을 넘겨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7, 18, 19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남편은 아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여보 괜찮아, 다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는데 전쟁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다 병가지 상사니까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하고 문제가 없어.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다시는 기억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는 기억. 그래야 이 아내가 힘을 얻어서 남편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실수했는 거, 뭐 좀 잘못했는 거 가지고 하다 보면 누구든지 하는 그 잘못 가지고 할 때마다 당신 또 실수하는구만, 또 잘못하는구만.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힘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져서 남편을 제대로 도울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거 다 잊어버려. 다 전혀 문제 없으니까 잊어버려. 다시는 얘기하지 마. 그래서 아내의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그래 힘을 줘야 아내도 힘을 얻어가지고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또 좀 잘못해가지고 또 뭐 돕는 게 아니라 실수하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남편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써 다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깨끗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고 거룩하게 특별하게 말로써 다 그렇게 하라.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남편이 상남자구나, 남편이 고맙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은 뭐 해야 되느냐? 아내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여자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다.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북한이 있고 북한이 남북이 갈라질 때는 더 잘 살고 했지만은 우리 남한은 교회가 있었고 북한은 있던 교회는 없애버렸고 교회가 나라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주는데 남편도 자기 아내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당당하게
아내가 당당해야 남편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당당하게.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어쨌든 돈 들더라도 아내 옷은 멋지게, 남편은 잠바 입고 있더라도 아내는 멋지게 옷을 입더라. 또 그 다음에 생활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도록 아내에게 만들어주는 것. 평상시에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로서 자꾸 힘을 실어줘야 아내가 힘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당신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당신 잘못하면 또 내 맞춰 가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아내를 기를 죽여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돕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자기 앞에 뿐만 아니고 자녀 앞에서. 엄마가 좀 잘못했다 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엄마를 막 야단쳐 놓으면은 엄마가 어떻게 애들을 이끌 수가 있겠어요? 식모같이 대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하면은, 야, 엄마 말 들어. 엄마 말이 맞아. 엄마 말 들어. 엄마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친척이 다 만났을 때 자기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남편이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이런 얘기. 우리 사람이 말이야, 이번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도와서 아내들을 톡톡히 봐. 내가 참 결혼을 잘했어 하고, 어쨌든 모든 친척을 만나는 앞에서도 아내가 당당해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으니까 남편도 아내를 자녀 앞에, 친척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랬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얘기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다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다 내가 잘못시킨 거야. 아빠가 너희 엄마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너희 엄마 잘못 없어. 아빠가 너희 엄마한테 부탁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해결해 주셨으니 똑같이 남편도 아내의 모든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된다 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을 부인한테 다 넘겨가지고 부인은 가만히 있어도 부인이 책임지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말 잘못했어. 가만히 있어도 아내가 할 텐데 남편까지 가서 같이 부인을 막 그렇게 쪼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편이 어쨌든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하는 게가 아니고, 그것까지만 아니고, 자 밑에 줄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알라 있어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위하여, 희나 위하여.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는 가정법 현재 능동태인데 비동사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도록, 흠 없는 자가 되도록. 아내가 거룩한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게. 아유 뭐 너가 아빠는 저 친척들이 애들 보고 너가 아빠는 너가 뭐 없으면 못 사는구나. 그러니까 아내를 특별한 사람으로 자 그렇게 되도록, 또 흠이 없도록. 흠 되는 것은 남편이 다 막아줘서 흠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여간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도 싹 다 해결해 준다. 남편은 그러한 의무가 있다. 그러한 의무가 있다. 자, 남편은 이렇게 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한다 하니까 무슨 뭐 다른 거 아니라 이런 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뭐 하느냐? 가정생활, 부부 생활부터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은 근데 왜 남편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들아 하고 아내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내 보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라. 두 번째 나왔어요. 이 순서는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모든 부족을 없애주고 말로써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을 가족을 친척을 또한 관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아내다. 남자가 여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하여간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지 둘 중에 꼭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남편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밑에 이 뒷장에 보면은 헬라가 적혀 있는데 이걸 왜 적어 놨느냐? 자, 왜 적어 놨냐 하면은 자, 이 5장 24절에 보니까 남편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말씀으로 꼭 통치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을 세워서 통치하십니다. 목사님을 세웠다 하니까 목사님이 내 마음대로 교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뒤에 뒷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후토서는 뭐뭐와 같이 밑을 끝난 거 말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에 있는 것은 기도하라 힘에 있어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파테르 아버지여 히몬 우리 아버지여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빨간 글씨가 있는 하기야 서데토 이게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단어인데 대토 요거는 수동태입니다. 명령형 수동태입니다.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 단어가 오노마는 이름 그 다음에 수는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면서 당신의 하니까 아버지여 이런 얘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누가 해야 되느냐?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이게 꼭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하세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동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쭉 하니까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한 개도 안 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보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6장 10절이 적혀 있어요. 엘 데토 요 단어는 에로코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에로코마이라는 동사인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에토를 붙였어요. 에토를 붙였는데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인데 그러면 명령형이니까 뭡니까? 오소서 이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오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 근데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수가 당신의 유입니다. 유어.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천 성시화 이렇게 하면은 야, 인천이 성시화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위상이 좋아지고 자, 좋겠다. 그래서 이 인천이 성시화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했는데 이때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통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요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소서 이것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나라이보다도 통치가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실 텐데 나를 통치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통치해 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면은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오소서. 나라가 오라 이 하면은 내가 득복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소서 하면은 내가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뜻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지는데 나라 임하옵시고 나라가 오소서 하면은 야,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한껏발 누리고 복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얻어먹을 생각을 하는데 통치가 오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아멘.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근데 기도했더니 이런 성령 말씀이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오소서. 통치가 오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나라보다는 통치를 하네.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전달이 된다. 아멘. 올바른 전달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내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통치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통치를 받고 행하면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이, 내가 하는 이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나라라는 단어를 통치라고 번역해 보면은 더 올바른 이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네데토 요 단어도 있는데, 게네데토 요 단어는 키노마이가 걔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게 명령형입니다. 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발생하다, 뭐뭐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명령형인데, 근데 요것 때는 수동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오마이라는 단어는 능동태나 수동태라는 뜻은 없는 거예요. 오마이라는 이 단어에는 대토는 앞에서는 그 위에서는 거룩하게 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룩하게 되게. 밑에 거는 원 단어가 오마이로 끝나기 때문에 수동태 의미가 없어요. 능동태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걸 디포 동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포 동사는 뭐뭐 되게 뭐가 되느냐? 토 델레마 수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호스는 뭐뭐와 같이, 엔 우라노 하늘에서와 같이, 에피테스게서 제일 끝에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위에서도 우리가 이 수기도문 잘 아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수동태로 번역했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소서 이런 거예요. 땅에서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와서 내가 순종하고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뜻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고, 나라보다는 통치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번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오면 내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행하면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치를 잘 받으면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셨고 남편에게 또 명령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니다. 가정생활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서 가정생활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가정생활 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이 에베소 5장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아라. 자, 본받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감당이 된다. 부족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수가 있다. 아멘. 이런 믿음 갖고 열심히 해서 가정이 충실하여 여러분이 있는 직장도 교회도 함께 복이 넘치는 복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또 훌륭하게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도록,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믿는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가정생활을 먼저 잘 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가정이 중요한 줄로 깨닫고 이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다짐합니다. 열심히 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훌륭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온 전체가 다 믿는 사람의 가정의 아름다움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나를 살리고 지키고 보존함을 온전히 보여주고 3월 1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할 텐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